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한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나는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자녀 뒤에는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먼저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가능한 것이 아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과학이 발달한 오늘과 전혀 달랐지요. 아이를 못 낳는다면 평생 그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처한 운명, 자신에게 닥친 이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작정하며 매달렸던 그의 기도, 그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더라. 이 부분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셨다. 한나를 자신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애끓는 마음과 정성으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두신다는 것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Remember,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즉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기억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 마음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기억해 주셨듯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실 뿐만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간절한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불타는 심령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셔서 결코 임신할 수 없는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노라. 드디어 자식이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한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나가 기뻤을까요? 정말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날아갈 듯 기뻤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정말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식 없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 이제 자식을 자신의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뒷목 잡고 넘어질 뻔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굽니까? 분인나. 아마 한나가 자식을 낳는 그 순간 그는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꿈꿨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는 순간 바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근본을 완전히 뒤바꿔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망대로 정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무엘. 이 뜻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 못 낳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한나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름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신의 이름, 그 자신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름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의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지어진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한나는요,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 정말 한나와 같이 나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응답하신 모든 것, 그것이 주의 은혜요, 주께 감사한 것이요, 주께 영광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 응답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기도 받는 것보다도,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정말 그렇게 구했던 기도를 응답받은 후에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여자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품 안에서 잘 양육받았다, 양육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말씀 속에는 한나와 사무엘이 함께 있었던 기간이 나옵니다. 그것은 젖대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제가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7살까지도 먹었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끔찍해 생각하세요? 7살까지 엄마 젖을 빨아 먹었다는데, 근데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유 수유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대략 3년이면 모유를 끊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태어나서 3년 이 기간이랍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기간에 이 아이들의 뇌,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어떤 감정,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이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사무엘을 품에 안아서 자신의 젖을 먹여가면서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지 않고 이 사무엘을 정말 잘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든 되도록 빨리 자식을 떼놓고 세상에 돈 벌러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이거 좀 젖대면 그냥 다른 사람이 분유 주고 해서 먹일 수만 있으면 애를 떼놓고 어떻게 가든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요? 자신이 이렇게 해왔던 경력이 단절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자신이 직장에 잘릴까 봐, 그것 때문에 아이를 떼놓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뭡니까? 한나는 이 3년에 대한 기간 동안 오로지 이 아들을 양육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그렇게 떼놓고 돈 버는 이유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먹여 살려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좀 덜 먹어도 아이를 기르십시오. 애한테 돈으로 뭐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가 3년 동안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품에 안으면서 젖을 주면서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로 낳은 자식이었기에 항상 뭐로 양육했겠습니까? 기도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빨 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잘 건강하게 아버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3년 동안. 뿐만 아니지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려주고 매일같이 그 아이를 함께 따라하게 만들며,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앙이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심령 속에 꽉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요즘에는 잘 배워가지고 그래도 임신을 하고 나면 태교 잘해야 된다고 집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곳에 소파에 앉아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또한 때로는 좋은 책을 읽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태교 그리고 양육 방법을 몰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빼먹고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지식, 그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3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아이들에게 읽어준 말씀이 그 아이가 평생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시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보다도 그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청년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니까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여기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결혼해서 애를 가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며 아이에게 손을 얹고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거라. 그럴 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자녀, 가장 힘 있는 자녀, 능력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한나가 그렇게 양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기도 응답 후에 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다.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와 더불어서 엘가나의 영적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집안은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그 가정은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 시대에 그 단적인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가 생각하는 대로, 지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그것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지 않고 왕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 적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문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는 놀랍게도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매일 해마다 드리는 예배, 매년제 또한 수시로 자신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이러한 소원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드디어 한나가 젖을 딱 떼는 날 이제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을 손을 잡고 수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메고서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나는요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8절로 12절에 보면 오늘 한나가 드린 것 같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서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오고요, 수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 이 밀가루 반죽된 우리로 말하면 떡과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송아지와 그리고 포도주를 해서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도 똑같이 그렇게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올라가라는데
오늘 한나는 뭘 들고 가요? 숫소를 들고 갑니다. 송아지는 작죠. 근데 숫소는 크지 않습니까? 큰 숫소를, 그것도 몇 마리요? 3마리나. 한 마리도 아니에요. 3마리나 들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도 그 3배가 많은 양을 들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3배나 더 많은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게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근데 하나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그냥 빈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요, 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예배 드리고 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는데, 아주 10명 많은 청년들이 갔었어요. 그때도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요, 이 친구가 예배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게 다 사단이 지실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응답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좋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구나. 하나님, 내가 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바로 한나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이후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한나는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과 함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맡아 봉사하던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과거에 내가 성전에서 자식을 구하며 기도했던 여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간절히 자식 낳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1장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한나가 무슨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흔히 이러한 내용, 이 기도를 나실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나실인 기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에서 난 어떤 음식이라든지 하여튼간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또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어요. 어떠든지 머리에 칼을 댄다든지 가위를 대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실인들은요, 자신이 이렇게 구별된 날짜, 그 기간을 정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날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나신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머리를 깎을 수 있어요. 머리도 깎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한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신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는 오늘 누구를 만나요? 엘리를 만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드리면서, 나신이었으니까 그 아들을, 그 어린 3살짜리 아이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여호와께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신에서 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이 아들과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이젠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바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아들, 정말 기도로 해서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앞에 분명히 약속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과연 쉽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잖아요. 나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급할 때는 막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작정을 해요. 약속을 해요. 막 서원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워. 약속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아시죠? 하고는 그 약속을 저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은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귀한 아들을 이제 볼 수 없어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에 기꺼이 주께 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아주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저버렸다면,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지 몰라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얻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들이 살아갈 그 운명을 그 엄마가 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약속을 지켰더니 그 아들이요, 자신이 정말 위대한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힘들더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리고 기억하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 따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모든 것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마음으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이 자신의 귀한 아들 사무엘을 드린 후 그 약속을 지킨 후에 바로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가 그 이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사무엘을 낳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무려 한나에게 세 아들을 주셨고 두 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그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약속을 지켰느냐? 내가 잘 받을게. 그래도 너에게 선물을 주마 하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그의 품에 안겨줘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더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보셨어. 그것에 감동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기분파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면 물 붓듯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생각하잖아요. 아까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키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사세가 되고 그 자식들도 잘 자라서 그 자식들에게 효도받는 그런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이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한 것대로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 소원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께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도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